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제목입니다. 좀 특이합니까? 제가 2005년에 참 우리 형제 가정에서 참 도움으로 제가 참 일생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갔을 뻔했는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천에 출발해서 콰타르를 가가지고 콰타르에서 애굽의 나이로 갔습니다. 나이로 국제공항에 내려서 애굽에 바로 여러분 유적지를 보는데 피라미드를 봤습니다. 우리는 책에서만 봤는데 그 피라미드는 우리가 여러분 책에서 보고 했던 영화나 혹은 이 기록을 통해서 본 거하고는 직접 가보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언덕 산 같더라 이야기죠.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그 돌들이요, 이 내가 상상을 초월한 크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어느 한 여러분 피라미드 안을 들어가니까 이게 왕의 무덤이거든요. 겨우 한 몸을 이렇게 내려가 차례대로 쭉 들어갔는데 밑에 있는 돌도요 그대요. 여러분 그 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돌을 운반할 만한 여러분 기구가 없는 시대에 이 돌을 사람이 운반했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했습니까? 노예들이 했다 이야기죠. 그 노예 중에는 유대인도 있을 수 있을 거란 이야기죠. 람셋과 여러분 우리도 알듯이 람셋은 누가 건설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 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노예들의 부르짖는 한숨과 탄식과 죽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여러분 어찌간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이런 박해 속에서 이렇게 노예에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 돌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 복판에 있는 돌, 제사장들이 벗기를 두고 선 그 자리에, 물이 멈춘 그 자리에, 물이 흐르지 않는 그곳에 있는 각 지파별로 돌 하나를 가지고 길갈에다가 하나하나 세우라. 이 돌이 무엇이냐 후대에 누가 묻거든나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이 백성이 무사히 나올 수 있는 그 기념으로 해놓은 거다. 이걸 보여주라 하죠. 돌들이 말할 거라 이야기죠. 이 돌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백성이 이끌어낸 그 표징이다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 헌금을 작정하고 이름을 앞으로 3년 동안 하고 이름을 다 모아가지고 동판을 새기겠다. 본래는 돌판에 새기는 게거든요. 그런데 동판에 새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이름이 쫙 나옵니다. 아하, 이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고 이분이 바로 누구였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눈물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물질을 들여서 이 빈센터를 내어놨구나. 그 동판에 있는 이름이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 이야기죠. 오늘 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은 여러분 뭡니까? 모세에게 뭘 주었습니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기가 그렇게 주었습니다. 내일 가르쳐요. 백성들 쳐다보니까 꼴이 뭐야 말이야이죠.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다시 네가 돌을 다듬어서 가져 2개를 가지고 올라라 했죠. 그게 다 주님이 친수로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 쳐가지고 그에게 우리 모세에게 주대하셨습니다. 이걸 법궤에다 보관을 했지 않습니까? 왜 보관했습니까? 이 말씀은 시시한 모세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썼다는 걸 이 돌이 말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옛날에는 어느 수단이 요즘은 종이가 많지만 요즘 영상이 있고요. USB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저장할 수 있지만요. 컴퓨터 저장하지만요. 옛날에는 돌 같은 거 색이나야 오래오래 간다 그 이야기죠. 오늘 돌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돌들이 소리를 지르다 여러분 지르리라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감람산으로 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종말을 강의합니다. 주님의 강론이 4번 딱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종말론 강의가 나옵니다. 감람산 계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처음이요 나중 되신 우리 주님이
다른 말 알파여 오메가다 이야기죠. 여러분 시작과 마침이라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직접 주신 뭐라고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장쳐될 미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 알려주었던 말씀이라 이야기죠. 둘째는 뭐냐 하면요 종말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는요 감난산 말씀보다 여러분 더 자세하게 말씀해 본 적이 없더라 이야기입니다. 종말에서 가장 자세하게 언급한 것은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리고 교회에 준 가장 최초의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다 이야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24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능력과 큰 영광으로요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장엄하게 아주 멋들어지게요 표현을 해두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뭘 기다립니까? 오늘날로 벌죠 주님의 재림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날마다 부르고 소망하고 있지 않나 이 말이죠.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때의 조짐과 주님의 오심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전체 25장까지 쫙 열려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방금의 말씀한 대로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주신 최초의 말씀 가장 상세한 말씀이고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감난산 계시의 말씀은 다른 모든 종말의 예언을요 해석하는 시금석이 된다 기준이 된다 그 이야기죠. 다니엘서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25장이 기준이다 그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은 종말의 예언을 하시기 전에 우선 짤막한 예언으로 시작했다 그 말이야. 왜 이 짤막한 예언을 오늘 본문 읽었던 1절 2절에 했냐 이야기죠. 이게 이루어지면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니까 넌 천하 없어도 의심하지 말고 천하 없어도 믿고 순종하고 미래를 준비하라 내세를 준비하라 이 말씀인지 믿습니까? 그래서 짤막한 예언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포개지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그는 예수님과 그의 소행하는 제자들과 함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탐방하고 주님의 밖을 나옵니다. 나올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봤던 그 내부의 모든 여러분께서 봤던 제자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마디 합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면 마가는 이겁니다. 화려한 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 말이죠. 와 이런 돌 하나하나 봐. 이 건물 우와 내부 우와 뭐 이런 게 있노 이 말이죠. 너무 좋아 어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갱탄에 갱탄을 여러분 거듭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제자들은 장엄한 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주의를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바로 여러분 450년 전에 바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다시 재보수하게 됩니다. 헤롯 성전은 누가 짓느냐 하면요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 이두메 사람 다른 말로 에스 족속입니다. 남쪽에 있는 이방인이라 그 이야기죠. 이방인은 이 헤롯 대왕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주전 19년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19년 전에 공사를 시작한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보여준 이 장면은 언제까지입니까? 성경은 우리는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몇 년입니까? 46년 동안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전 19년에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46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공사가 언제 마치겠습니까? 추후 63년경에 마치게 됩니다.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84년 정도 걸려서 지었는데,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요, 북쪽과 서쪽과 남쪽에 그 확대해가지고 축구장의 20배 정도 됩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 그 여자가요, 그 성전의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세계에서 그와 같은 웅장하고 크고 좋은 건물은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을 동원했던지 18만 몇천 명이요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정도가 됐다고 이야기하죠. 엄청나게 고해를 피를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성전을 거대하게 지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전은 내부가 전부 금으로 장식을 했더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그 쓰임 받던 재료들하고 건축 자재들하고 그 규모를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웃기는 거는요, 천지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만드신 창조주, 그 창조주 예수님 앞에요 이 건물의 웅담을 보고요 어쩔 줄 몰랐는 경탄한 이 모습이 좀 우습지 않냐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 말씀함으로 우주를 만드시는데 우주는 끝이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세계적인 아름다운 경치가 어떤 거냐 하면요, 세계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내가 전부 다 캡처해가지고요 전부 다 모으고 싶은 마음이 가지겠습니다. 왜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와 이런 걸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 헤롯 궁전, 여러분 그 헤롯에 있는 헤롯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게 많은데, 그 만드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헤롯 궁전의 헤롯 성전의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경탄하는 이게 우습지 않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의 답변은요 전혀 뜻밖의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절에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이렇게 합니다. 다른 누가복음 21장에 때가 이르면 합니다. 때가 이르면은 여러분 여기 돌 하나 돌펴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죠. 그 예언이 있은 지 37년 뒤에 예수님의 예언은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더라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이야기죠. 로마의 장군 디도입니다. 그 후에는 황제가 되는데, 로마 황제가 되는데, 이 티투스라는, 타이투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티투스라는 발음이 다양합니다. 디도라는 장군이 여러분 주후 70년 8월 10일 날 결국 여러분 그 오랫동안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것을요 드디어 함락시키고 말지 않습니까? 포위를 하고 점령하면서 파괴해버렸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정언합니다. 로마군은 불태워버렸고, 로마군은 불태워버리는데 뭐야?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든 성이나 모든 이 가옥이라든가 성전이나 뭐 궁전이나 전부 다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요 잿더미로 남겼다고 요세푸스 역사가가 자기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쯤 됩니까? 포위하고 있던 그 동안에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4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초토화됐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의 자료에 보면 디도 장군은 로마 병사들에게 예루살렘 성전만은 허물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종교를 여러분 존중시하는 그러한 마음은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 가면 전쟁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유럽 유적지가 그대로 많이 남아있죠. 보라 문화적인 유적지는 이렇게 그대로 보존시키는 게 그들의 관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맞죠? 6.25 전쟁에 딱 썰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그 좋았던 거 결국 서울에 몇 개밖에 없고 이렇대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는 잔인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신사적이라서 이거 다 디도가 그리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전을 불태워버린 이유가 뭘까 그 말이죠. 그것은요, 놀랍게도 로마 군대는요 병사들에게 제때 여러분 급료를 제공해 주지를 못했어. 그래서 정복해간 나라를 통하여 약탈해가지고 그 전리품을 자기 소유로 삼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가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자, 예루살렘 불을 딱 질러버리고 보니까 성전이고 어디가 불을 확 찰 때요, 안에 있는 내부에, 밖에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금도 같이 녹아서 주주주 흘렀다. 남은 게 뭐밖에 없습니까? 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금료가 없던 사람은 약탈한 전리품을 챙기는데, 감나가는 것이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건 금 아니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을 뭐야? 왜? 금으로 장식되어 있으니까 금이 있다 이야기죠. 금을 찾는데 금이 노란나게 내려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틈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돌을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왜? 돌과 돌 틈 사이에 있는 금이 녹아 들어간 이 금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요. 금이 놀란 게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금이 아니고 뭐 다른 것이라면요 그렇게 안 했겠죠. 금이라니까 무거운 돌, 내가 네 도와줄게, 내 좀 도와줘라, 이런 식 아니겠어요? 그 무거운 돌도 다 해체했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돌 하나에 돌 포개지지 않는다거든요. 그 틈새 있는 금을 다 채취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야기죠. 그들이 모든 작업을 끝마쳤을 때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고 말았다 이야기죠. 우리들도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EBS 교육방송이 하고 있는 세계 여러분 테마 기행이란 여러분 TV 보면요 이스라엘 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편에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통곡의 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불태고 다 사라졌을 때 통곡의 백 한쪽만 남겨둡니다. 한쪽에 남겨둘 때 그 벽에 보면 뭐가 있는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이 저렇게 큽니다. 돌 보입니까? 어찌는 사람 키만 합니다. 저거는 지상에 올라오는 겁니다. 높이가 여러분 몇 미터입니까? 13미터고 길이가 50미터입니다. 이 벽이 이게 그렇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지하로 들어가면요 이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지하에 있는 기초석은요 400톤입니다. 아무도 안 놀리네. 길이가 13.4cm입니다. 13.3m입니다. 다음에 높이가 3m입니다. 놀랍습니까? 그럼 폭이 얼마입니까? 5m입니다. 그 여자가요 이렇게 큰 돌인데도 이 돌이 어째 저 통곡의 벽에 와 있습니까? 옮기려고 하니까 옮깁니다. 옮기려면 이거 한꺼번에 옮겨서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돌 하나씩 옮겼다 이야기죠. 그 벽을 쌓아올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철저하게 맞죠? 돌 하나 돌파했다. 금이 드는 게 금 있는 금 때문에 또 이렇게 돌을 해체했는데 이것을 다른 데 옮기다 보니까 그 속에 모든 것 전체로 주님 말씀한 대로 다 분해돼서 옮겨졌더라 그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슨 겁니까? 돌 옮겨지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예언 중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에 돌 포개지고 다 무너지려 했죠. 그 이루어진 것이라면요 그분의 나머지 예언도요 앞으로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까? 이게 분명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소리 지르라 이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왜 시끄럽다라고 하니까요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야기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다 이 크라조로 가는 이 헬라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전쟁의 함성 소리이자 여자들이 일어날 때 부르짖는 소리이자 가마귀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이자 여러분 오늘 짐승이 우는 소리 같은 소리입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에게 타락한 이 사상을 보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우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사모하는 함성의 소리가 이 돌들이 할 거다. 만약에 사람들이 오 호산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늘은 평안이요 그 영광을 이야기할 때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이 애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다면 돌들이 부르짖을 거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나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누가 합니까? 하박국 2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다음에는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는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여러분 여기에 다음에는 돌이라고 하고 여러분 집에서는 들보가 응답하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빌론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여러분 노예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지고 건축물을 지었다 그 이야기죠. 벽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집을 지었다 이야기죠. 들보가 나오죠. 집을 지은 것도 그 노예들을 사용해 지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선민을 네가 이렇게 학대했느냐,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벽 지어놓고 철옹성 같다고 야 이제 됐다, 아무도 침공할 적 없다, 그렇지 봐라 반드시 한다. 이 돌들이 이빨은 내 백성이 부르짖는 거, 내 백성이 안타까운 거, 인권을 유린당하고 여러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폐쇄된 이 노예 생활했던 비참한 모습을 이 돌이 말한다. 들보가 말한다 그 이야기죠. 응답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바빌론이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바빌론 제국의 왕이었던 벨사살은요, 벽에다 글이 나와가지고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그 가서 술 따라가 술 먹고 1000명이 들어가서 술잔 파티를 하고 있을 때 흰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스 인해 나오잖아요. 나오죠. 여러분 상상도 못한 게요, 여러분 바사 제국의 메데 바사 제국의 코레스가 여러분 침공에 들어가지고 나라 쫓아 망하지 말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맞잖아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 주님 오실까요?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만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돌 하나 돌 포개지지 않는 이 모습은요, 그래서 통곡의 뱀에 그 돌멩이들이요, 본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했네요. 이거 이루어지는 거 보면요 다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겠나 싶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어렵지 않은 시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북한에는 예배드려 잡히게 하면 그들은 공개 처형이 됩니다. 총살을 한다 이야기죠.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우리는 참 좋은 여러분 현대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말씀 볼 수도 있고 이런 참 좋은 시대 삽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희 할머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할머니를 여러분 교회가 없는 시대 시골에 여러분 초가집 하나 빌려놓고 그곳을 개척을 해가지고 수시로 목사님과 선교사님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그리 미신이 많은 그런 동네 그 가문이 박씨들 가문 안 좋은 가문에서 박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비웃고 돌아가고 뭘 한다 하면요 제사를 지낸다 하고 우리 할머니 인사도 안 하잖아요. 왜? 부정탄다고 안 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누구한테 맞은지 모르지만 돌에 맞아가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할머니가 씩 웃고 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왜 할머니는 예수를 믿어가 저렇게 웃고 저렇게 두드려 맞고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왜 씩 웃고 있을까? 저는 그게 어릴 때 제가 의문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86살 세상 날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더라 이야기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돌 하나 가지고, 돌 가지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아, 이것만 봐도 주님 말씀 이루는구나. 그래서 겜본을 보여줬는데, 바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후 70년 8월 10일 날 로마의 바로 디도 장군이어야 돌 하나 포개지 않던 이 사실 우리가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를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여선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 단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천지는 없어집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고 다 사라진다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룬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